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본문 주신 것 같이 본문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 땅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라이스트 메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를 예배한다.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승리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By the power of God.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오리라.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심판은 거론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도 마음을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는데 오늘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재림. 그리고 공중재림에 어쩌면 이 땅에 첫 열매가,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신부가 준비된 신부 딱 데리고 딱 올라가면 이 땅은 딱 올라가자마자 이 땅은 대환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트리블레이션이죠. 대환란이 그냥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환란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라죠. 그 대환란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자들 첫 열매니까 다른 열매도 또 있을 거예요. 몇 번. 첫 열매, 그 다음에 열매 올라가서 그 대신 첫 열매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복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올라가고 나면 이 공중에서 혼인식이 있습니다. 공중 혼인식에 거기서 이제 환란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란이 끝날 임새는 감람산 어떤 곳에 타치다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기서 올라가셨으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두 번 재림이신데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공중 재림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인데 16절은 제가 읽기로 하죠. 데살로니가 죄송합니다. 저 말씀이 제가 보이질 않아서 제가 1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 본문은 일종의 경고죠.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는다 발만 거쳐놔도 다 가는 줄 알았어, 천국에.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고 저 밑에까지 떨어져 보고 그러고 났는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것이 아니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장로교의 칼빈 신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중에 한 번 믿는 구원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참 좋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지 않는다. 그 말 믿지 마세요. 전혀 제가요,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 할 때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신학교 가라 4년 반, 건 5년 동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부서지고 나중에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구원도 잃고 죽을래? 신학교 갈래?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냥 보통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교회도 몰랐어요. 교회도 몰랐다. 첫 번째 나왔을 땐 제가 완전히 고민했던 것들이 다 풀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길에 가다가도 주님과 이 대화하고 주님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구원도 잃고 죽을래? 신학교 갈래?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순종하지 않는 파트에는 구원이 잃게 되는구나.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건 그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른 데로 지금 가버릴까봐.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오늘 그러니까 이 첫 열매로 다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 대환란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핍박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핍박하는 근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표를 받으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 표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러니까 뭐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받아야 된다. 그 표를 실시하는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다. 그렇게 나오죠. 그 수가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실행되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첫째, 우리 봅시다.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성경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를 못해. 그리고는 뱅크에도 밀리언회가 있어도 이게 표는 손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른손에 손바닥이나 여기나 다 오른손이겠죠. 이마에 이렇게 뿅 하는 거 요즘에 마트에 가면 이렇게 뿅 하잖아요. 뿅 뭐든지 이거 딱 갖다 대죠. 카드가 아니라 딱 이렇게 탁 이마를 갖다 대거나 그렇게 뿅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뿅 할 때 은행에 내 돈이 뿅이 없으니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밀리언회가 있도 은행을 못 써. 어리어리한 집이 있어도 도망가야지 살죠. 도망가야지. 아니면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 그거 받으면 그러면 이제 안 받으면 그런 일이 생겨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은 그러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엔. 첫 번째 그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시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중에서 아주 마지막 말세지 말단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주님 오실 때. 그것도 주님 오실 포인트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뭐든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금 일으켜서 돌아갑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또 있습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죽음이 와요. 붙잡히지 말고 도망가야죠. 비상식량, 비상 같은 거 가지고 도망가야지 살겠죠. 그렇죠? 그날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 싸가지고 첫째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었구나. 암소리로.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짐을 싸고 도망가야죠. 도망갈 때 너도 나도 혼자씩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여야 돼. 마지막 때일수록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힘을 항상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라라고 하십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 때고, 그러면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됐습니다. 결국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음은 와요. 그렇지만 표를 받지 않냐면 1000년 동안 다 올라간 하나님의 신부들, 예비된 하나님의 성도들, 신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같이 내려와서. 그런데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표를 받을 땐 당분간 먹고 이게 그릇소리 사고 이런 필요한 것들은 챙길 수 있겠죠. 쇠어린 바에는 돼요. 그런데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 환난 중간에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덮칩니다. 첫 번째 천사가 풀리게, 그 다음에 볼 해가지고 다 죽어요. 결국 표 받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영원한 곳 유황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표를 받는 자들에게 그런 해프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기 환란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이 지상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 중에 첫 1절에서 그때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그때라는 그때는 이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이제 주십니다. 마지막 때 무화과나무 비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노아 때 홍수의 때를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비유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때의 마지막 때는 라고 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10 처녀와 같다. 천국 가는 길이 10 처녀와 같은 10 처녀를 비유하신 것이 유대민족들의 혼인식에 비유를 하셨어요. 유대민족들의 혼인식은 이렇게 혼인식을 한다 그래요. 맨 처음에 정혼이죠. 부모들끼리 만나서 그래 너 네 딸 낳아줘, 네 아들 낳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정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만나면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내 와이프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는 거죠. 남편 되는 사람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잔치를 혼인식을 하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거기에 비유하셨어요, 오늘. 근데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오늘 보니까 10처녀 같대. 10처녀 중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10처녀에 5명은 가고 5명은 못 가. 참 세시죠. 근데 다 갔으면 좋은데. 근데 10명은 가고 10명은 못 간대. 10명은 5명은 등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5명, 슬기로운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 그 양쪽 손 다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사랑의 꿈과 완전히 다른데 한눈 팔 수가 없어. 그러면 all in 한 거예요. all in to Jesus.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내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처녀, 그러니까 풀리시라,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들었지만 기름이 없어. 한 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요즘 괜찮게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가을 교가 했으니까 우리 단풍놀이 갑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근데 5명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5명의 5처녀, 말하자면 5처녀들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는 이 5처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환난 때 남겨두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데려가실 때 우리 다 갈 수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주님 오시는 날 다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 첫 열매로 갈 수 있는가? 우리 첫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라고 얘기. 그러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예비했던 자들. 예비했던 자들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일을 예배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꿈꾸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여기 떨어뜨리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떨어뜨리십니까? 아니요. 안 떨어뜨리셔. 절대. 그런 자들이 간다네. 예비한 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름이죠. 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으니까.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못 갔어.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얘기예요. 못 갔어요. 5처녀들은. 기름 준비 안 해서. 그럼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 그죠?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켤 수 있는 원동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딱 한 가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그 한 가지만 하면 가잖아.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전반적인 면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반적으로 여러 면들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냥 같이 몇 가지만이라도 쉐어하고 싶은 거 같이 쉐어하겠습니다. 그럼 원동력이 되는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을 켜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회개. 회개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합니다. 제가 예화를 여러분한테 드리자면 성경이 예화였어요. 롯의 처가 있어. 롯의 처는
그냥 그 천사가 두 천사가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롯이 거기 살았으니까 소돔성에.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천사가 손 붙잡고 데리고 나와서 뜰에까지 갖다 놨는데도 뜰에 딱 내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가면서 여기 이제 나가면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롯의 처와 이 네 사람이 그냥 경고를 주는데도 그냥 그렇게 민기적거려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손을 붙잡고 끌어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어. 하나님의 경고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근데 결국 뒤를 돌아다봤어. 근데 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유황 비가 떨어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내가 하기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기를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롯의 처는 자기가 하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닌데 했어.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기 원하지 않았는데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것이다. 죄가 있어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포셋은 뭐예요? 소유돼 버렸어. 그냥 죄의 것이 돼 버렸어. 그래서 죄가 고개를 마음대로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롯의 처는 이랬을 거예요. 저 소돔에 유황비가 이렇게 내릴 때, 내 페이보릿이 저기 있는 내가 정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저긴데, 저게 없어지다니.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생각을 하려고 할 때, 그거는 하려고 한 게 이 사람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악한 것이 주었어, 생각을. 악한 것이 생각하러 줬을 때 생각을 한 거야. 그때 죄가 고개를 확 돌린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회개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그 유황 비를 내림으로 그 멸망시키는 장소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는 안 되잖아.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 안 했어. 그래서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나를 멸망으로 가게 했어. 여러분, 회개 없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자들의 축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세마포를 빠는 자들은 그러니까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자들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에 있어. 세마포를 빠는 자들은 성 안으로 갑니다. 매일같이 세마포를 빠는 자들. 세마포를 빠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세마포를 빤다는 것은 흰 세마포를 입기를 원하고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같이 회개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디 갑니까? 최고의 장소. 예루살렘 성 안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가 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매일같이 회개하는 자들. 회개할 거리가 없다면 여러분 찾으세요. 구하세요. 주님, 제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죠. 우리 멸망에 이를 수 없잖아요.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가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원동력을 찾는 것은 회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가정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 Word of God, Word human body.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 바디를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읽으세요. 말씀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말씀을 외우고 메모라징하고 쓰고, 그거 다 하늘나라 상금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우고 여러분 상금 받고 싶지 않습니까? Forever Press인데.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 아침 저녁으로 보십시오. 그게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는 매일 못하도록 끄잡아 내리는 거 있어. 그거 이겨야 돼요. 그거 이기는 게 승리자예요. 능력자예요. 여러분,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할 것인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야. 그때 주여 주님 불러서 주님이 하세요. 주여 부르고 나면 그 부르는 즉시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올데이 주님을 부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몇 번씩 하루에 7번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올데이 주님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냥 눈이 그냥 정말로 그냥 눈이 정말 부릅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경이 깊기 전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믿음과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때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성령의 불을 킬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겸손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죠. 우리 주님께 충성. 우리 주님께 충성은 행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을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천년매로 올라가는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우리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 불을 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열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 신앙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을 찾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 신앙은 전반적인 것이 다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본문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5명이 떨어졌잖아요. left behind 했어. 그 5명이 주여 주여 막 부르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돼요? 그렇죠?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사랑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는데 모른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25장을. 어떻게 하면 모릅니까? 불이 꺼지면 우리 주님은 모른다라고 하신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읽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아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 5 처녀들은 그러니까 잘 믿었어. 성령의 불로 인해 가지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신앙을 그냥 보통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 앞에, 이 10 처녀들은 보통 신앙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켜고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식었어. 첫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의 긴 여정에 그냥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찾으면 신앙을 전반적으로 찾게 됩니다. 첫사랑을 찾아야 돼요. 첫사랑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첫사랑을 지금 마지막 때는 무지 많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첫사랑 잃어버린 것은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첫사랑을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사랑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프리어리티, 뭐든지 처음 이거 할 때도 주님 거 먼저, 주님 먼저, 주님 최고, 주님 거 최고, 주님께 최고, 뭐든지 주님 거 먼저 최고. 그 순수한 그 마음으로 주님 최고하던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점점점 떨어지다 어떻게? 기름이 다 떨어지면 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기름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 그리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 떨어진 자들이 성령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행위와 인내와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 잃어버린 건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알아. 기도도 안 되고 뭐든 안 줘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없고 알아. 첫사랑은 회복돼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 우리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아십니까? 그 시를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깨어 있는다는 것을 어떤 뜻입니까? 깨어 있는다. 깨어 있는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고 동행한다라는 말까지 되죠. 에녹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러면 오늘 여기 졸며 잘세 신부들이 10명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아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은 잤던 것 같아. 그러나 5명은 어쩌면 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영이 자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하루에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과 교제하느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애스킹하느냐. 이건 어떻게 돼요, 주님? 이거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깨어 있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 주님과 동행한 것을 적으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에서 이랬다. 그러면 내일은 더 많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오시는 날 첫 열매로 다 우리 주님 앞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나미는 굉장했었죠. 9.1 강도로 그때 왔을 때 23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23만 명이 죽었는 그때인데 우리는 모두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가 그렇게 제가 이게 자주 이렇게 방문했던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조그만 책자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무엇이냐 그랬더니 쓰나미 그 사건에 있었을 때 딱 한 남자가 살았대. 그래서 한 가족만 살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을 살은 사람들의 그것을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은 그 경고를 받고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집을 짓고 살았대요. 그래서 딱 한 가정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책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배워야 될 거예요. 예비한 자는 살아납니다. 예비한 자는 갑니다. 예비하십시오. 우리 주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생명받쳐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경고를 받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느냐, 지금부터 회개와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두 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